이번 주간에 또 안 하던 숙제가 주어져서 숙제하면 심장이 뛰고 머리가 멍멍해지는 분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잘 지내셔서 여러분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채널에 맞추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름은 좀 바꾸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 가정에 4학년 초등학교 아들 빈이라는 아들이 같이 살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요즘 와서 그 집사님 부부가 그 아들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학년까지는 그래도 평범하게 숙제도 잘하기도 하고 스스로 할 일을 잘했는데 4학년 올라와서 학교 생활도 별로 신통치 않는 것 같고 학교에 선생님이 또 전화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문제 풀라고 했는데 자꾸 설명해 달라고 한 번은 8번을 똑같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아이에게 청각의 장애가 있는지 병원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청각 검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책을 읽는 능력도 뭐 그 아이의 학년의 수준에 뭐 비슷한 평균치는 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끄떡하면 뭐 앞에 있는 친구 확 밀치기도 하고 다투는 일도 전에 다르게 많아지기도 하고. 집에서 보니까 이전과 다르게 숙제를 허둥지둥 이렇게 빠뜨리고 한 적이 없었던 아이가 숙제를 빠뜨리지 않나. 동생하고 툭 하면 싸우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면 막 부모님에게도 막 짜증을 내고 게임에 또 몰두하는 일로 아빠한테 한 번 야단 맞았는데 그냥 그다음부터 관계가 안 좋아지더니 막 그냥 계속해서 그 아빠를 피하기도 하고 예배 생활에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뭔가 불만에 가득 찬 아이를 보는 이 김 집사님, 이 아이를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불만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 채 뭐 부모가 아이 눈치 본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갑작스러운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뭐가 문제인지를 또 모르면 더 힘들게 돼요. 대개 부모들이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물어봐요. 무슨 문제 있어? 아이는 속이껏 대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본인이 문제가 있어도 아이들은 자기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입니까 어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가정에서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렇게 힘들면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만스러운 관계는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 사이에도 이 사랑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아주 그냥 뭐 아주 경상도 말로 밥 먹자, 자자 뭐 이런 말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부부들이 생각외로 많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던 마음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 모든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스럽게 대답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내기만 시작하면 꼭 끝에는 싸우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대화하면 다툼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이제는 대화를 서로 무서워하고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들, 부부와 부모와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 이제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던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던 새 계명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액정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냥 왜 하나님은 사랑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는 말인데 왜 이 앞에다가 서로란 말을 붙였을까?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해버린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을 하라는 뜻이에요. 진짜 사랑.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이 서로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았다 하고 느껴지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죄인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사랑해 주실 때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그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느끼게 했던 그 사랑을 서로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가정에서 특별히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사랑,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그 사랑,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사랑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이 정도 있으면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잘해봐. 돈 좀 많이 벌어와. 응? 공부 좀 해.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말하면 내가 더 사랑할 텐데 라는 조건이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랑한다고 막 말하고 행동하니까 상대방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또 공부하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미리 알아차릴 정도로 자꾸 조건을 달고 있는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이건 나 사랑한 거 아니야. 야, 빨리 커서 독립을 해야지. 초등학교 4학년이 독립선언을 하고 막 속으로 아버지 앞에 독립선언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이 그 사랑을 느끼게 된 것처럼 그냥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라. 사람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 그때 사랑을 느끼게 돼요. 우리의 감정의 자리에 그릇에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건을 다는 순간에 여러분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조건을 딱 다는 순간, 뭘 요구하는 순간, 뭘 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랑의 단어를 써도 사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려고 그렇게 나한테 요구할 뿐이야. 이렇게밖에. 나는 나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고 어려운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랑만이 서로의 감정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조건을 채웠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철저히 배신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의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기쁨이 생기는 그 사랑을 이제는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는 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이렇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 말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하는 거야. 내가 말 안 하면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하겠어? 라고 말할 때마다 그냥 속으로는 듣는 사람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부모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할 거야. 그런데 정작 듣는 사람은 분노로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도 사랑 자꾸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사랑 한번 해볼래? 정말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진짜 사랑 한번 해볼래? 그 사랑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그 사랑이야. 그 사랑을 해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봐. 그렇지 않으면 조건을 다는 순간에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돈을 갖다 퍼부어도 자녀들은 부잣집 자녀들이 대망나리로 사는 거 보시죠. 그렇게 밖에는 되지 않는 거지. 그렇게 내가 돈을 퍼부어줬으니까 우리 아이는 나의 사랑을 알아서 효도할 거야 라는 착각에 스스로 자기 합리화시키며 살 뿐이지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조건을 다는 거예요. 요것만 공부 요것만 잘하면 네가 해야 될 내가 부탁한 거 요것만 들어주기만 하면 월급만 조금만 더 많이 벌어오기만 하면 당신 좀 양말 그게 제발 좀 어디다 넣어야 돼요? 집집마다 보니까 넣는 게 다르더라고. 보니까 입구에다가 쓰레기통을 넣고 넣는 집도 있고 그냥 세탁기 넣는 집도 있고 좀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좋을 텐데 있는 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꼭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는 상대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아닌데도 상대방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무조건적인 사랑하지 않으면 왜 아무런 소용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결점이나 상관없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을 때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 되어서 자기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지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향할 때 35절에 보면 비로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렇게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관심을 보이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랑입니다. 부모가 또 부부가 사랑할 때 자녀는 내가 참 오늘 엄마 시키는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저렇게 나에게 행동하고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정말 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데 자꾸 조건을 달면서 보고 말하니까 자녀들은 가면 갈수록 부모와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무조건 사랑. 내가 실제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부어준 그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무조건적인 내 자녀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무조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행할 때, 사랑을 받는 자녀나 상대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고,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의 그릇에 사랑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는 최고로 살고 싶어지는 거야. 그때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진짜 사랑을 받을 때는 나를 사랑한 저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이라도 바쳐야지. 부모님이 그렇게 나에게 원하는 거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그때 생겼던 그 감정이 뭐였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라도 내가 할 거야 라는 자발적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낄 때. 무조건적인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16절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극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평안히 가서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 말을 우리말로 합시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로 뭐냐면 제가 기도할게요. 돌아가면 아무런 문제 없이 먹을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도록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 너한테 지금 그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는데 말만 하는 사랑, 기도만 하는 사랑,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뭐 기도 안 해준 것도 문제였지만 진짜 도와야 될 때는 기도만 하고 있는 이 사랑, 그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냐? 공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는 죽은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믿음 사랑 왔다 갔다 하는데요. 믿음 사랑을 똑같은 것으로 두고 이야기한 겁니다. 믿음에다가 사랑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사랑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 죽은 사랑이다. 그는 사실은 죽어서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내가 받았다 하는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다. 죽은 사랑. 지난주는 이제 정기영 목사님 또 정희성 사모님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교사 모임, 주일날 또 1부, 2부 예배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목녀들이 또 위로회로 또 정희성 사모님하고 같이 또 시간 보내고 목자들은 또 정기영 목사 함께 지냈습니다. 목녀님들 큰 위로가 됐습니까? 네, 한 2사람 됐네요. 제가 들은 거하고 너무 달라서 다시 묻겠습니다. 위로가 되셨나요? 네. 한 사람. 정경 목사님 이제 월요일 날 저하고 이제 거제에 있는 가정교회 목회자들 모임에 같이 가려고 이제 거제로 가려는데 아파트 앞에 서 있는 엄마들의 모습 보고는 깜짝 놀라신 거예요. 유치원버스가 이제 아파트 앞에 서 있고 아이들이 타고 막 가는데 엄마들이 자다가 입은 옷도 입고 나온 아줌마도 입고 이러면서 막 손을 막 흔들고 버스가 떠날 때까지 막 손가락 사랑을 보내고 막 난리. 그러니까 목사님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런 걸 미국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도대체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이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엄마가 갖고 있는 마음. 자녀를 끔찍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왜 그렇게 마음에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못 느낄까?
부모는 무진 사랑하고 모든 것 다 부어주는데도 정작 아이들은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 부모들은 착각해요. 내가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내 사랑을 알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요. 뭐로 압니까? 부모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 보면 그 전부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좋아하면 사랑을 느끼는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말을 거절했다가 그 사랑이 끊어질까 싶어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그 말에 반응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면 그치 끝나요. 큰 소리 질러야 겨우 하는 그 이유는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아이는 사랑을 못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나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막 그냥 뭐라도 한마디 시키면 막 쫓아가서 막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왜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서로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하는데 정작 왜 상대방은 전혀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문제의 대답을 위해서 가져야 될 주제는 뭐냐면 사랑의 채널에 맞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랑의 채널에 맞춰라. 사랑의 채널에 맞춰라. 시작.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채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채널을 맞추어서 사랑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사랑을 받은 것 같은데 본인은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는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게 뭔가 잘 분별이 안 되고 어릴 때는 부모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자기 감정을 표현할 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여실히 다 드러나요. 이 말은 사랑의 채널을 맞추라는 이 말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부분의 사랑을 느끼는지 그 채널을 찾아서 맞추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사랑을 느끼고 있을까라고 한번 물어보라는 뜻이에요. 왜 사랑을 전달하는데 사랑의 채널에 맞춰야 되느냐? 사랑의 채널에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상대는 사랑을 못 느낍니까?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자녀들은 그렇게 못 느끼고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데도 왜 상대방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신들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해봅시다. 사람은요, 똑같이 우리나라 말 하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말투라고 해요. 말투란 말 아시죠? 그 말하는 원래 본디 모습입니다.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건 다른 사람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말투가 있는 것처럼 사랑도 사람마다 느끼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채널들이 있는데 그 채널들을 제대로 못 맞추고 계속 안 맞는 채널에 사랑을 부으면 자기는 사랑했지요. 아마 그 사랑은 자기 채널에 맞는 사랑일 거예요. 상대방이 맞는 채널이 아니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똑같습니다. 자녀가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 있는데 부모는 다른 채널로 계속 사랑을 부으니까 아이는 그게 사랑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나 자식이나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채널을 알면 훨씬 문제는 줄어들고 사랑을 받았다는 그 느낌의 안정감을 주게 되고 고마운 마음이 생겨서 최선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요, 아내가 자기를 사랑한다 생각하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을 다 합니다. 근데 남편도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게 날 사랑하나? 돈을 사랑하나? 뭘 다른 걸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 느끼니까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을 퍼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안 그렇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날 뭐 사랑한다고 맨날 사랑 이야기 하긴 하는데 진짜 사랑 맞나? 왜 나는 안 느껴지는 거야? 왜 나는 꼭 옆집, 아니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그냥 왜 외계인처럼 느껴지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여라. 아가페 사랑을 사랑해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라. 너희들이 죄인일 때 내가 그 너희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거 좀 고쳐오면, 요거 좀 변화되면 내가 그때 너희들 사랑할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두셨던 그 사랑을 해라. 조건 달지 말고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들든 안 되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이라.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다. 너희들 그렇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는데요. 세월이 지나면 갈수록 어떤 부부는 갈수록 서로 관계가 좋아지는 부부가 있고요. 갈수록 나빠지는 부부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삶이란 것은 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집안의 문제도 있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오늘 본문에 맞춰서 말한다면 한 사람은 한 가정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뭘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 난 그냥 당신 자체가 좋아. 당신 자체를 사랑하기로 했어. 이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한 가정은 뭐 해준 게 뭐 있어. 뭘 해줬는데 조건을 달고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사랑해요. 두 가정 다 부부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언제 압니까? 한 사람이 사고 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사고가 생기면 막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모든 일을 다 뿌리치고 갑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지금 사고 났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 그랬다네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반쯤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그럼 죽을라나? 그랬대요. 죽을라나?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죠? 세상가 가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벌써 이미 빗나간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사랑은 도대체 무슨 채널이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하는 5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책에서는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말해요. 저는 채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 중에 사실 인정하는 언어, 인정하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구분하기 쉽게끔 그냥 채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분명한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할 때 상대방이 내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느끼고 있지 않느냐, 받았느냐, 안 받았냐 하는 데는 느끼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채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채널이 다르기.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채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채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그냥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 그냥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또 뽀뽀도 하고 같이 늘 붙어서 TV도 보고 이렇게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또 남편이 그렇게 하면 징그러워 가까이 오지 마. 이제 미워하기로 작정한 건 아닌데 이제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우리 마누라가 변심했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오해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느낄 때 언제 느끼냐면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남편이 직장 갔다 오다가 군밤을 사들고 들어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군밤 사들, 그런 거 사와. 그냥 들어오지. 이렇게 하는 아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남편이 나를 기억했구나. 그리고 이걸 내가 다 사다 줬구나. 뭐 생일날, 발렌타인, 뭐 꽃송이, 뭐 10주년, 20주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주면 너무 행복해하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의 채널은 선물이에요. 세 번째 채널은 뭐냐면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자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사랑을 느꼈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해, 잘했어요. 나는 당신이 있어서 너무 마음이 든든해. 나는 당신이 너무 예뻐. 별론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뻐. 왜냐면 자기 눈에 예쁜 거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막 이렇게 이 인정해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나는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요, 돌봐줄 때, 말하자면 봉사를 옆에서 일을 도와주거나 봉사할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 같으면 아내가 막 넥타이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고 손수건을 꺼내서 챙겨주기도 하고 또 출근할 때는 집 밖까지 나와가지고 막 배웅도 하고 이러면 남편은 아,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 여자 같으면 남자가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할 텐데 막 들어오자마자 손 씻고는 그냥 청소해주고 그 다음에 설거지해주고 여보 뭐 할 일 없어 이렇게 해서 해야 될 일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함께 있는 시간을 사랑으로 느껴요. 뭐 선물 안 줘도 좋은데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이거 좀 귀찮게 좀 하지 마라 나 지금 골치 아프다.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남자들은 이 다섯 번째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 이렇게 공감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 시간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 이 다섯 가지 다 필요합니다. 조금씩 다 느껴요. 뭐 선물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선물 준 것 자체보다 더 크게 느끼는 사람마다 가장 제 첫 번째 채널로 언어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왜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 같으면 선물만 줘도 고마워요. 그런데 늘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는요. 선물은 일정한 시간 지나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선물을 사랑으로 느낀 사람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 채널이 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꽃 선물을 하거나 비싼 향수를 이렇게 사주면 아내가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내가 있지만 어떤 아내는 너무 아깝다. 돈이 최고야.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충분히 생활이 어렵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문제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느낌을 주게 하는 것이요. 잘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봐서 문제가 있으면 막 집안에 들어와서 막 모든 걸 다 수리하고 다 해서 이렇게 나중에 했다 그러는데도 아내가 그렇게 그랬어 수고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착각한 거죠. 사랑은요 눈에 보이는 데서 해야 돼요. 그래서 수리할 거 다 찾아놨다가 수리할 일이 있으면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 그때 전을 펼쳐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사하고 막 고치는 거 막 땀 흘리면서 여보 물 좀 줘 이러면서 이제 그래야 상대방이 봉사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여러분 없을 때 이루어진 일은 고맙긴 하지만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자기의 사랑의 채널을 맞추어서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선 내 자신이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도 남편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점점 더 가정이 나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사랑의 채널이 뭔지를 여러분 물어보셔. 이게 내가 딱 보면 아는 사람은 좀 그래도 아내는 남편이 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그랬으면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선물을 한다 그러면 선물이 꼭 큰 거 아니라 되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다음날 챙겨서 한번 전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여보, 오늘 해가 서쪽에서 뜬 거야? 막 이렇게 좀 별로 썰렁한 농담하는 아내도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이고 성령의 첫 열매도 사랑이에요.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채널에 맞추라. 시작. 자, 이렇게 사랑의 채널에 맞추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세 번째는요,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가정에는 천국이 이루어졌습니까? 막 그냥 이루어가고 있어요.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사랑의 채널을 맞춰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채널을 맞췄기 때문에. 감정의 그릇이 채워지게 되고, 자녀들은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발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래 연구된 결과의 내용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주면 자녀는 이렇게 돼요. 남편에게도 똑같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생기면 이게 막 짜증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자기의 감정의 그릇이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서로 상대방 채널에 맞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왜냐하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채널에 늘 고착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착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의 그 사랑의 채널이 언어가 선물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남에게 뭔가 사랑할 때 나눠주는 것도 선물이에요. 막 선물 주는데. 그런데 저 인간은 왜 나한테 선물을 안 주는 거지? 나는 선물 줬잖아. 벌써 2번이나 줬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그 한 가지 자꾸 내가 고착되어 있는, 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이미 나에게 사랑을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채널 5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속 개발해 나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다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상대방에게 맞추는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요게 단어에 어울려서라는 이 단어,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둘 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려고 서로의 사랑의 채널을 찾아서 애쓰는 이 똑같은 방법으로 함께 사랑을 나눌 때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물론 이것은 성도 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3절에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영생 이러면 이게 뭐예요? 또 무슨 영원한 생명 자꾸 이러는데 그냥 천국 이러면 맞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 천국의 기쁨,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천국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설교 시작할 때 소개했던 그 김 집사님 아들 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집사님이 고민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기도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분에게, 이 김 집사님 부부에게 사랑의 5가지 언어 세미나를 발견하게 되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단하게 소개했던 이 5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 집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비니는 사랑의 채널이 몇 번일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는 함께 있는 시간이 이 아이의 사랑을 느끼는 채널이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고는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과 아내의 삶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외판원이기 때문에 늘 일주일에 한 이틀 전에는 밤에 야근을 해야 돼요. 밤에 사람 만나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면 그 서류 작업해야 되니까 서류 작업도 집에서. 그러는 동안에도 아들과 저녁 같이 늘 대부분 저녁 같이 먹고, 토요일 주일에는 교회 갔다가 운동장 가서 같이 애와 축구하고 놀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은 너무 바빠서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엄마는요, 작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에 학원을 몇 개 돌려서 집에 들어오는데, 애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혼자 있는 거예요. 동생은 어린이집 갔다가 아주 늦게 들어오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늘 친구들하고 놀고 혼자 놀고 이렇게 지내는 시간에 뭐 재미는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슨 게임한다고 늘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의 감정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짜증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김지사 부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두 사람을 의논해서,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직장생활 갔다 와서 아이하고 주말을 잘 보내고, 가급적이면 아이와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아내는 좀 일을 줄여서 학교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을 같이 지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인정하는 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딱 2주 지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이 잠깐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쫓아갔습니다. 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뭐 무슨 일을 또 벌린 거야 이놈 자식이. 우리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도착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애가 너무 갑자기 달라져서 뭐 때문에 그런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수업 태도도 좋아지고 친구 밀치는 일도 없고 선생님한테 쓸데없이 관심을 끼우기 위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채널을 맞추지 못하면 불행하게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른 것 희생하거나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일을 위해서 오히려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 위하여 이것을 희생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사셔야 되고, 나중에는 자녀가 크면 클수록 이제는 골치 아픈 일뿐만 아니라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남의 신문에서 보는 일들이 우리 집안에도 아이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 합니다. 생명보다. 그래서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이 계명을 최고의 계명으로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간에, 부모 자녀 간에 이 사랑의 채널에 맞춰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